북 리뷰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 28장 긍휼히 여기는 고용주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포도원 품꾼의 비유 이런 식으로 많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일부 경제학자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상당히 뭔가 애매하고 아이러니하고 뭔가 좀 어려운 느낌이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부분인데요. 간단하게 한번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서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에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우리가 많이 들어본 내용인데요. 한번 살펴보면 이해가 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케네스 베일리가 지적한 굉장히 놀라운 사실들 몇 가지가 있습니다. 충격적인 3가지 장면을 꼽았는데요. 첫 번째가 갑작스런 청지기의 등장입니다. 사실 저도 이거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생각해 보니 이게 굉장히 충격적이구나 라는 게 한 가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주인이 청지기에게 품삯을 하루 종일치, 그러니까 늦게 온 자든 먼저 온 자든 다 주라고 하죠. 역시 우리가 알고 있는 충격적인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그렇습니다. 이것도 좀 쉽게 넘어가는 부분이긴 했는데 품삯을 지급하는 순서를 늦게 온 사람부터 먼저 주는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죠? 이것들을 가지고서 이제 케네스 베일리가 몇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서 청지기가 갑자기 중반부쯤 등장을 하는데 이게 왜 놀라운가라고 해서 이제 현재에도 그런 어떤 전통 혹은 습관이 있는 중동의 어떤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말하기를 청지기가 있는데 굳이 왜 주인이 아침 일찍부터 품꾼을 찾으러 나갔을까?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청지기가 있으면 그 청지기가 그 밭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따라서 청지기가 나가서 일할 사람을 구해오면 됩니다. 그런데 왜 굳이 주인이 직접 나갔을까? 청지기는 뭐하고? 근데 더더군다나 한 번 나간 게 아니라 하루에 5번을 나갔습니다. 저도 5번인지 사실 세보질 않아서 몰랐는데 이번에 알았습니다. 5번을 나가서 품꾼을 데려오신 거죠. 주인이. 내용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주인이 동네 장터에 어떤 특별한 모퉁이로 가면 이곳이 정규 직장이 없는 사람들이 매일같이 모여가지고 일자리를 얻기 위해 기다리는 장소. 이게 지금도 이 중동에는 이 관습이 그대로 남아 있다고 하고요. 우리나라나 어느 나라 가도 이러한 어떤 관습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는 있죠.
그런데 주인의 행동을 자세히 살펴보면 일단 아침 일찍 먼저 나갑니다. 그리고 품꾼을 데려오죠. 근데 이때 명확하게 그 품꾼들과 약속을 합니다. 계약을 하죠. 하루치 표준 일당인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일단 청지기가 있는데 왜 굳이 이 이른 아침부터 나갔을까? 그런데 재밌는 건 반나절 지나고 다시 장터에 또 갑니다. 이걸 왜 그랬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면 참 이 책의 케네스 베일리가 잘 풀어놨는데요. 이런 거죠. 아침에 가서 사람들을 데려오긴 했는데 다 데려온 게 아닙니다. 일부만 데리고 와서 일을 시킨 거죠. 그런데 자기 마음, 이 주인 마음 속에는 내가 데려오지 못한, 그런데 일을 구해야 하는데 구하지 못해서 그 길 모퉁이에서 일을 기다리고 있는, 누군가 일 시켜줄 사람을 찾고 있는 그 불쌍한 품꾼들이 생각이 나니까 결국 다시 나간 겁니다. 다시 나가봤더니 일이 없어 노는 이들을 발견했는데 명확하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이들이 서 있었다. 앉아있지 않고 서 있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그만큼 절실하고 불안하고 간절하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두 번째 품꾼들에게는 품삯이 얼마인지 밝히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정당한 혹은 올바른 것을 주겠다. 아침에 제일 먼저 데려온 품꾼들에게는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고요, 분명히. 두 번째부터는 얼마를 주겠다고는 명확하게 약속을 하지 않고 내가 알아서 줄게. 근데 내가 잘 줄게. 올바르게 줄게. 정당하게 줄게. 라고만 이야기하고 데려오는 거죠. 재미있는 것은 이 품꾼들이 그냥 그 말을 듣고 따라온다는 겁니다. 뭐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들에겐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여기라도 안 가면 오늘 하루 공치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러한 행동이 3시간 단위로 해서 2번 더 일어납니다. 그런데 심지어 해 떨어지기 1시간 전, 그러니까 그날의 일이 끝나기 1시간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나가죠, 주인이. 이제 일할 시간은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나갔더니 또 남은 품꾼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네는 왜 여기서 이러고 있느냐? 라고 물었더니 아무도 우리를 고용하지 않습니다. 라는 말을 듣더니 그냥 그럼 내 포도원에 들어가라. 역시 아무것도 약속하지 않습니다. 여기선 심지어 너희에게 정당한 올바른 것을 주겠다는 말조차도 없습니다. 당연하겠죠. 이제 해 떨어지기 1시간 전인데 지금 1시간 일해서 얼마나 받겠는가? 못 받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가서 일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들은 절실하거든요. 하루 일해서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 따라서 주인의 행동이 나름 이해가 가는 부분은 그런 겁니다. 청지기가 있으나 청지기에게 이 일을 맡겨놓으면 청지기는 그냥 오늘 일을 이만큼 해야 되니까 이 정도 사람만 있으면 돼 해서 그만큼의 사람만 데려와서 일을 시키고 끝내겠죠. 이렇게 막 5번씩 나가서 품꾼을 구해오지 않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청지기는 그냥 맡은 바 일을 대리해서 수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뭔가 사람을 더 많이 쓰거나 이런 게 사실 안 되겠죠. 그래서 주인이 직접 나간 겁니다. 청지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왜 자주 나갔느냐? 그 사람들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겠죠. 그럼 이 품꾼들은 누군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일거리를 간절히 원하지만 이를 가지지 못한, 흔히 말하는 정규 직업이 없는 사람들. 처음 아침 일찍 첫 번째에는 이들 모두를 고용하지 못했지만 주인 입장에선 이 남은 사람들이 어떤지 살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계속 장터에 나갑니다. 3시, 6시, 9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해 떨어지기 1시간 전. 아마 이 해 떨어지기 1시간 전에 고용된 이 품꾼들은 아마도 그날 하루를 공쳤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오늘은 틀렸구나. 이제 집에 돌아가서 우리 가족들에게 뭐라고 말을 해야 하지? 무엇을 먹여야 하지? 어떻게 하지? 이러한 마음을 주인이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일찍 왔건 늦게 왔건 모든 품꾼들에게 동일한 하루치 품삯 한 데나리온을 줬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지급 순서를 아침에 일찍 온 사람부터 한 데나리온씩 줘서 그냥 집에 보냈으면 주위에 늦게 온 사람들이 얼마를 받았는지는 이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어차피. 그러면 아마 그 아침에 일찍 온 사람들이 불만을 표하거나 분노를 표출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주인은 일부러 청지기에게 명령하기를 가장 늦게 온 사람부터 먼저 품삯을 줘라. 한 데나리온씩 줘라. 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주인은 먼저 온 자들에게 무언가를 알려주고 싶고 보여주고 싶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당연한 얘기지만 결국 먼저 온 품꾼들은 이건 공정하지 않다. 우린 더 받아야 된다. 라고 불만을 표출하고 분노하기에 이르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의란 무엇일까? 자기 힘으로 일자리를 찾으려고 모든 것을 하는 이 사람들, 품꾼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찾으나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에게 정의란 무엇일까요? 아침에 일찍 와서 일한 품꾼의 불만은 약속된 임금을 받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이들은 이미 약속된 임금을 다 받았습니다. 자기가 받을 것을 다 받았지만 주인이 나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을 참을 수 없어 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불평하고 분노하는 겁니다. 그럼 이 불만스러운 품꾼들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케네스 베일리는 이렇게 명확하게 표현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도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품고 계시는 뜻을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는 그런 사람들이다. 참 놀라우면서도 날카로운 지적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곤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마저도 우리도 은혜를 받았는데 남들에게 은혜가 가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거죠. 이들은 약속받은 것은 얻었죠. 한 데나리온은 받았지만 결국 그런 말을 듣습니다. 주인으로부터. 내 것을 갖고 떠나라.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침에 제일 먼저 뽑혀서 온 품꾼들과 해지기 1시간 전에 온 품꾼들은 뭐가 다른 품꾼들이었을까요? 그들 스스로가 뭔가 더 능력이 있기에 먼저 뽑혀온 거일까요? 아니면 그들이 먼저 뽑힌 사람들은 훨씬 더 뭔가 더 나은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왜냐면은 그들은 모두가 다 똑같은 일자리가 없는, 그러나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어떻게 보면 아침에 먼저 뽑혀왔건 나중에 늦게 뽑혀왔건 뽑혀온 순서는 그들 각자가 가진 노력이나 능력이나 이런 것들과 무관할 겁니다. 이야기의 결론, 문제는 없습니다. 그냥 이 이야기는 포도원 주인의 마지막 말로 뭔가 어정쩡하게 끝이 납니다. 근데 이런 예수님의 비유가 몇 군데 더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에게 값없는 은혜를 베푸는 아버지에게 불만을 터뜨리던 맏아들은 어떻게 됐을까? 결론이 없습니다. 혹은 선한 사마리아인이 목숨을 걸고 유대인 지역의 여관에다가 그 다친 사람을 넣어주고 자기가 뭐 돈도 주고 뭐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을 다 치료를 시켰는데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유대인을 다 치료해주고 나서 유대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의 한 복판에 있는 그 여관을 떠날 때 그 주변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을 어떻게 했을까요? 역시 결론은 없습니다. 케네스 베일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어쩌면 결론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믿는 자들 우리의 삶, 실제적인 삶을 우리가 스스로 투영해서 이 이야기의 결론을 끌어내야 되는 거 아닌가. 가장 큰 질문은 이겁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이 비유에서 정의는 법의 공평한 적용을 넘어서서 그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정의는 절박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그들의 안녕에 깊은 관심을 보이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주인이 굳이 품삯을 주는 순서를 거꾸로 했다는 건 품꾼들에게 이러한 주인의 생각하는 그 정의, 그 은혜를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이겠죠. 저는 이 이야기를 쭉 읽으면서 과연 우리 사회의 기독교적 정의는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사회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문제들, 특히 오늘 이 비유와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아마도 최저임금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최저임금이라는 문제를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 28장 긍휼히 여기는 고용주의 비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